그리고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분향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어요. 거기 이제 아세라상, 바알신상, 태양신과 별들, 달들 섬기는 이런 신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거다. 그래서 이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회개하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징계하기로 한 것을 안 하겠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고 본 걸 말하고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말씀을 외치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나이도 어리잖아요. 어린데 와가지고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은 죄다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 왜 자꾸 갈등이 생기냐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싫어해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뭐 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 성경처럼. 그런데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진 않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가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바벨론 북방에 끓는 기름가마가 쏟아져서 너희가 징계를 당할 거다. 근데 거짓은 아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 이러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짓선지자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여기가 시온인데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사람들 삶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이 진짜 말씀이에요. 좋은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예수 많이 믿으면 잘 믿으면은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외친 것이 첫 번째 외친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래서 48년 동안 징그럽게 핍박당하면서 울면서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래요. 9장에 눈물. 내 머리에 누가 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여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부패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신기한 게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근데 안 뜨인 사람은 안 보여요. 내가 뭐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그러니까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녹성벽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누가 예레미야를 핍박하냐면 유다 온 땅에 사는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너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견고한 성읍, 세게동,
놋 성벽이 되게 할 거다.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구덩이에다 집어넣고요. 막 이 나무 옛날에 우리 우리 사극에 보면은 목에 칼을 맸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 이렇게 목에 씌워가지고 착 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봤잖아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감옥에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구덩이에도 많이 갔죠. 구덩이도요 그 땅을 수직으로 파요. 유대의 동굴은요 이 감옥은 어떻게 생기냐면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를 파요. 이렇게 파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덮어요. 그럼 여기 구멍만 딱 나와요. 그럼 여기다 사람을 달아서 내려요. 끈으로 달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겨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서 이거 차지도 못해요. 들어 누우면 뻘 속에 잠기면 죽으니까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여러분들 앉아서 자보셨죠? 엄청 힘들잖아요. 앉아서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구덩이에 여러 번 갇혔다고. 예수님도 이런 구덩이에 갇혔어요. 가야바 집에 가면 지금도 칼리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달에 가면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그 지하에 감옥이 수직으로 있어요. 기념으로 요즘 거기 가면은 10편 88편을 읽어요. 거기 가면 10편 88편이 외롭게 갇히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지은 시인데 그 외로움의 시 여기서 외롭게 주님 부르짖은 것처럼 그 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이기지 못할 거다. 결국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처참하게 끌려갔고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과 그러니까 이게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이제 불러서 뭔가를 주어서 보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소명을 부르셨어요. 목적이 있어 부르셨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공부해가지고 성경 읽다 나 가서 이거 말씀 외쳐야 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며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신 다음에 너네 가서 사명을 다해라 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제 고민이 있으면은 배신하거나 또는 자기 혈기와 자기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누굴 구원하시냐면 부르신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잔치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왕이 잔치 벌려나는 거 뭐 하시죠? 부르시잖아요.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는데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응할 때 그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깥 오는데 내가 쫓기면 당하게 돼요. 그 예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마포로 단장하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또 임했더라.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쳐라. 예루살렘에 귀에 외치래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결혼했어요. 연애하고 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인애 내 청년의 때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내 신혼의 때 그래서 광야 40년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기였냐? 신혼의 시기였어요. 신혼의 시기는 신랑각시만 있는 게 신혼의 때잖아요. 신랑각시만 붙어서 살아요. 그것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신혼의 때는요, 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특수한 호르몬을 부어주셔가지고요, 다른 건 못 보게 하고요. 그 신랑 각시 얼굴만 보고 살아도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혼의 때가 광야 시대였다는 말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볼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다른 민족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돌멩이와 바위 속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신경 쓸 일도 없고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와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없고요.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이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거기가 어디죠? 광야.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었어요. 구별된. 그의 소산 중 첫열매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첫열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서 그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치러오면 하나님이 그들 물리쳤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막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서 전쟁하면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길을 드셨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여호와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까이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행했느냐. 야, 내가 너희와 신혼할 때 나 바람핀 적 없고 나 너희 외에는 사랑한 게 없는데 뭐 때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길래 나 떠나서 딴 데 가서 바람피니 이 말이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과 아주 그냥 신혼의 때처럼 찰싹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이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단 말이에요. 광야,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못했죠. 다닐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걸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거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는 19장에는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옮기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서 이 땅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땅, 그 속에서도 그것도 통과하게 하고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사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운 걸 먹게 했거늘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 열매와 아름다운 걸 먹겠다.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땅을 이제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보면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제 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언약의 역사인데요. 이 더러운 땅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부패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거룩을 가르치라고 거룩을 세우라고 세웠는데 자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이라는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위험이 번영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영. 예수 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빌딩 사고 뭐 이런 게 이게 뭐냐면요. 그게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뭐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이 번영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번영의 신앙이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그럼 부자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잘하는 거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한국교회에 아주 팽배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만 쫓고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 거죠. 마음이 황폐해져서 진리가 세워져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예루살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가서 뭐 할 거라고 해요? 싸울 거다. 그 얘기가 계시록 2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세상의 번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가서 막 철장을 갖고 와서 막 질그리 깨뜨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에 막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싸우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버가모 교회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너희는 깃딤 섬에 건너가 봐라. 깃딤 섬이 이제 서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구브로 섬을 말해요.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들렸던 섬에 선교 있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거기 건너가 보면 게달의 장막 얘기가 아가서에 나오죠. 술람미 여인 이야기가 이제 게달의 천막 얘기가 뭐냐면 이 염소털 검은 염소털로 짠 이 천막을 이제 게달의 천막이라고 그래요. 이 사막에 초라한 천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게달 사람 그러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막 저쪽 동쪽 끝에 사람과 서쪽 끝에 가봐라. 쉽게 말하면 동에서 서까지 다 가봐라. 그러니까 온 세상 다 가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평생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집은 대를 이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사시대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다윗 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고히 다윗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뿌리를 가지를 다시 세워 주셨는데 이들이 신 아닌 것들과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과 무익한 것들과 바꿨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 너 하느라 이 일로 말이야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떨라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렸어요. 말씀을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무로 깎은 우상을 선택했고 푸른 나무 밑을 선택했고 돌멩이와 쇠로 다듬어 놓은 우상을 선택했어요. 거기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을 뭐하지 못해요? 저축하지 못해요. 부으면 다 새버려요. 물 부으면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성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거든요. 물을 거두지 못할,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고요,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면은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고 일생 동안 수고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1도 없다는 겁니다.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은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러니까 항상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 포로가 되었느냐? 너희 포로되라고. 너희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로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들은 불타고 주민들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겠다. 놉이 어디냐면 애굽의 중요한 도시를 놉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다바네스와 여기 놉, 멤피스라고 하는 수도예요. 애굽의 수도죠. 중요한 도시. 그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를 눈길을 잡고 가재눈처럼 그쪽으로, 개눈처럼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의지한 가운데 얻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움 받으러 갔다가 뭐 맞은 거죠? 빰 맞고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갔다가 형님 좀 도와주세요. 까먹고 있어. 짜식 뭐 도와달라고 나 먹을 것도 없어. 가봐! 이러고 얻어 터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 자취한 거 아니냐. 결국은요 그렇게 얻어 터진 이유가 북쪽에서 바벨론한테 얻어 터지고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고 애굽한테 얻어 터진 이유는요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이 길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스스로 얻어 터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시온의 물이 뭐냐?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찌하여 또 내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에 가냐? 아수르한테 도움 청하 안 된다는 거죠.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도움 요청하고 남쪽으로 가서 도움 요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바 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요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뭐냐면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나무지 꺾여 있으면 나무가 더 이상 아니에요. 금방 말라버리고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서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진 이 가지가 다시 꺾여가지고 가시나무에 접붙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 비누로 한번 많은 비누로 한번 씻어봐라. 내 지약이 그 앞에 그대로 있다. 우리가 죄는요 샤워장에 가서 목욕을 10번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사람이 막 불쾌해지면 막 가서 막 씻잖아요. 막 그런데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씻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어져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는 사랑이고 헌신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주변을 봐라. 네가 뭘 했는지 다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했는지 안 했는지요. 내 생활을 돌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지러이 달리는 길, 암낙다가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고 광야의 시간 덜 암나기가 성령이 발동하면 헐떡헐떡하면서 막 발전기가 되면요. 이 암컷을 찾아서 수컷을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 이우상한테 절하고 저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애굽에 가서 절하고 아수리 가서 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요. 막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헤매다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발을 벗은 발로 발이 되지 않게 하며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줬는데도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헛된 말이라고 이방신을 사랑했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아닙니다 라고 우기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말씀으로 권고하면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왕들 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돼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요 도둑처럼 죄를 졌으니까 수치를 당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나무한테 너는 나의 아버지다. 제가 어제 제자방에다가 그 상술이라고 이렇게 그림 올려놨잖아요.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도와라. 네가 나의 아버지다. 네가 나의 신이다. 너는 나를 낳았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가서 돌멩이한테 가서 깎아놓은 막대기한테 가서 나를 네가 아버지다, 네가 나의 신이다, 네가 나를 도와라, 나를 구원하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보다 성읍수와 같다. 그만큼 신이 많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네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미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뗀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선지자들을 삼켰어요. 선지자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제 얻어터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가 캄캄한 땅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데 왜 나를 떠났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제공해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내가 너희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는데 왜 나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니? 이 말이거든요.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이 절대 처녀는 폐물을 안 잊어요. 예복, 신부는 예복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요.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그 말은 잃어버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약속한 처녀가 폐물을 결혼 약속으로 폐물 주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리면은 결혼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안 잃어버리죠. 그건 자기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그 신부는 그 예복, 그 예복이 자기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너무 자주 잃어버리면요, 그 좀 신랑의 입장에서 좀 곤란하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데 엉뚱한 데다가 사랑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묻혔다. 옷단에는 하나님이 술을 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민수기 15장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다가 피를 묻혔어요.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왜? 거짓말이니까. 죄 졌습니다라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텐데.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없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더라. 자꾸 엉뚱한 거 의지하니까.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로 나가더니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거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는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모래 위에 집 지었으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요,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공급해주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형상을 보여주셨고 또 끓는 기름가마가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다 들추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진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